지난 토요일에 우리가 묵상한 신명기 28장 앞부분과는 달리 오늘 본문에는 저주가 가득히 담겨 있습니다. 36절 말씀에 너희 민족이 이방 나라로 끌려가서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다. 38절부터는 씨앗을 뿌려도 벌레가 먹어서 식량이 없을 것이다. 44절에는 너는 머리가 아니라 꼬리가 될 것이다. 계속 나옵니다. 49절에 너는 적군의 포로가 되고 포위된 채로 오랜 시간을 지나서 심지어 너의 자녀를 먹는 일까지도 발생을 할 것이다. 본문을 보면 이 내용이 53절부터 57절까지 적군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장면이 꽤 길게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실제로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거나 상상을 하면 정말 상상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사람이 당할 수 있는 안 좋은 일은 모두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축복과 달리 오늘 본문의 저주의 내용이 왜 이렇게 담겨 있는가?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죄를 지을 때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주의 내용이 시작되는 부분에 1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너희들이 말씀에 불순종하면 죄를 지으면 이 모든 일이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하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경고의 내용, 저주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 범위와 깊이가 입체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토요일에 묵상한 것처럼 축복의 범위가 입체적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너희가 들어가도 복을 받을 것이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집 안에 있을 때나 집 밖으로 일을 하러 나갈 때나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 전쟁 상황에서도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복의 내용이 입체적으로 임한다는 것을 지난 토요일에 살펴보았는데, 이것이 개인적으로 복이 임한 뿐만 아니라 또 공동체적으로 또 나라 전체적으로도 복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복이 입체적으로 임할 것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만, 이 저주의 내용 역시도 그 범위와 깊이가 입체적입니다. 너희가 집 안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고 집 바깥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개인적으로도 저주를 받을 것이고 공동체 전체적으로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저주의 내용 역시도 광범위하게 입체적으로 깊이 있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파괴력이 있습니다. 죄를 범하면 죄를 범한 자신의 영혼과 육체가 파괴될 뿐만 아니고 이것이 전염이 되고 죄가 번지게 되면 공동체적으로도 죄의 결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이 축복과 저주의 말씀에 저주의 내용이 그 나오는 비율을, 그 구절 수를 보면 축복의 내용보다 저주의 내용이 5배나 더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이 죄의 파괴력에 대해서, 죄의 결과에 대해서 생각하라, 주의하라 이렇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경고를 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것에 대해서 보응하실 때가 있습니다. 보응이 임하면 분명히 우리의 삶에 고통이 올 것입니다. 고통은 분명히 좋은 것이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가 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한편으로 보면 은혜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징계와 재앙을 통해서 죄를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73편 말씀을 보면 악인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형통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은 죄인들입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이렇게 죄를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응이나 재앙이 없는 경우가 나오는데, 그런데 이들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가? 그들이 멸망할 때가 갑자기 왔을 때 갑자기 심판이 임하면서 갑작스럽게 멸망으로 가는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이것이 과연 좋은 일이겠습니까? 차라리 죄를 지었을 때 징계를 당하는 편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 징계를 통해서 죄를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징계 자체만으로 보면 전혀 좋을 것이 없겠지만, 이것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돌이킬 기회를 얻는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은혜입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징계를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허락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허락하신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정말로 우리를 포기하셨다면, 아예 우리를 완전 버리셨다면 우리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징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우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혹 징계가 다가올 때 그 자체는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겠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신다는 것을 믿고 돌이켜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찾아오셔서 구원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립시다. 그리고 말씀의 순종함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혹 불순종으로 어려움이 임할 때에는 이 또한 사랑의 징계임을 알고 회개하며 돌이키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